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접붙임 받은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7절에서 또 한 가지가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방인들인 그들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혼자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반박하는 내용, 그들의 속마음을 다 읽어내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들이 꺾여온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논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논리 진행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웠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언어 개념, 여기서 다시 창세기로 가게 되면 본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바 되었고 그 아래에 있는 누구예요? 아담 같은 경우에도 말을 할 때 그 말은 말씀이대로 되어지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조차 그 약속은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말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말로 바꾼다라는 말은 어떤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몸 자체가 기계 장치가 이미 답을 쏟아내는 기계라는 거예요. 지금 AI 기계가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발전을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면 결국은 바보 멍충이가 된다는 거예요. AI가. 그런 이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놀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사고방식은 항상 제한적이지 않아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얼핏 보면 AI가 뛰어날 것 같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근데 AI는 무한대가 성립이 안 돼요. 인간 자체가 기계거든요. 어떤 기계냐면 이 마귀가 이 활용하는 기계, 그 외부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이에요. 악. 어떤 악이냐라고 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이 몸을 거쳐서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면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하나밖에 몰라요. 제가 하나밖에 모른다면 선과 악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지옥에서 온 판사 시청률 16.6% 어제 오늘 보니까 그 아주 재밌어요. 그 지옥에서 온 판사인데 그가 판결하는 내용을 보면요, 천국에서 온 판사예요.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어느 정도 구분하느냐면 이 땅에서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권세 있는 자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래서 띵땅을 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변호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정관 애우를 쓰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을 써가지고 그 성수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지옥에서 온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풀어줘요. 이 세상 법칙에 따라. 그리고 지옥의 법칙에 따라 죽여버립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작가가 아주 흥미롭게 썼는데, 인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민주당 이 계열들 있잖아요. 진보 계열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이 개념이에요. 선악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악마적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국민의힘은 안 그러냐? 그놈들도 똑같이 악마적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지 맘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누가 더 옳게 보이느냐면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한 쪽이 옳게 보여요. 어젠가 그저께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 받았잖아요. 제가 한강 옆에 사는데 상을 왜 줍니까? 인간의 악마성을 가장 잘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십자가를 비꼬고 하나님을 비꼬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서 인간의 연약함, 감수성, 인간의 한계성, 그 악마성을 다 드러내면 문학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악을 아는 최종 종결자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자기들이 종결 지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인간들은 듣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종결 지을 수 있는. 그게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하죠. 자, 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로마서를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읽어왔다면 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쉽게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그런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이 말씀에 의해서
말로 바뀌어버려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섰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너희들이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마서 4장에서 누구의 믿음을 갖고 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오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왔을 때 저 구약을 봅시다. 먼저 로마서 3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3장에 가면 지금 이게 이 로마서 11장이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3장을 보면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요. 뒤에 가면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유대인을 왜 유대인이라 하느냐면 이 유대인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의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비록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지만 메시아 왕국이 성취될 때 그 나라에 합류할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로마에 있는 지금 1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지만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로마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쭉 나오잖아요. 그 앞부분에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라는 말씀은 이건 확정이에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아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모습. 그걸 모르면 방금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굳게 섰느니라 했을 때 이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 되어버리느냐면 죄 아래 있는 믿음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이스라엘은 믿지 않으므로 꺾였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당당하게 목 빳빳하게 세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파들이잖아요. 박옥수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목이 빳빳해요. 다락방에 있는 그 유광수부터 시작해서 목이 빳빳하다고요. 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들만 그렇습니까?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그 교리를 신뢰하는 자들, 교리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 한번 보세요. 목이 빳빳하다니까요. 로마서 3장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해석을 하려면 사복음서가 로마서 3장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3장 그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시편과 잠언과 이사야서를 쭉 전체를 인용을 하거든요. 인용을 하면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할 때 구약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이 유대인은 누굽니까? 헬라인은 어느 시대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있는 남은 자 유대인이고 종말의 시대에 있는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이죠. 로마 제국이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뭐 중국이고 뭐시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계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
있는 인간의 악함을 끌고 오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구약에 그랬다라고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인식을 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시편과 그 잠언 그리고 이사야 이런 여러 구절들을 갖고 와서요 나쁜 말만 다 뽑아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구절을 뽑아서 설명하면 저 부정적인 인간 어떻게 성경을 인용을 할 때 나쁜 것만 뽑아오느냐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시편에 좋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리고 다윗이 핍박받는 내용도 있잖아요. 괜찮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구약 전체를 꿰는 방식은 서대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까지 쫙 깨면 나쁜 것밖에 안 나옵니다. 나쁜 것밖에 안 나온다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손을 들고 성경에는 괜찮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거 없어요. 아이 목사님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보죠. 다윗을 긍정으로 봅니까? 부정으로 봅니까? 부정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다른 데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느냐. 어디에서 긍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식으로 해석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비록 시편과 잠언과 이사야서를 갖고 왔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와 똑같은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선언인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할 때 누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남은 자들 유대인들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예 디아스포라죠.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는 시점이잖아요. 어쨌든 이들이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남은 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대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11장에서 누구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 지금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섰는데 뒤에 가면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버린다? 꺾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 마태복음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이런 말씀들을 다 과거로 돌려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 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아멘 하시죠. 아니 목사님 저는 십자가 피를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절대로 아멘 안 합니다. 그거는 저쪽에 해당되죠.
복음을 좀 안다는 인간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가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김성수 목사잖아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는 정답을 찾아 내 소유화시켜서 그걸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예요. 그 다음 봅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누가 아멘할까요? 누가 아멘할까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만 아멘할 거예요. 아니면 인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기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제 깨달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지금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이 시편과 잠언과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볼 때 복음을 좀 듣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 나는 깨닫는 자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이 로마서까지 다 썼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랍니까?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책망을 하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이 뭘로 저장이 됩니까? 지식으로 저장이 돼요. 지금 성경은 그걸 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인간들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거든요. 그 정보를 자기가 소유를 해요. 체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체험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이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불 가운데서.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안 된다는 게 인간이에요. 성경 자체는. 좀 신앙생활 못하다가 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러면 부인되는 방식은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으로 들어갔잖아요. 출애굽기에 가서 시내산까지 가서 황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우상이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체험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체험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립니다. 신구약이 다 체험이잖아요. 말라기까지 체험이잖아요. 그 체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알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서기관들이 알아요.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 다윗의 시편에서 나왔다면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고 이방 나라였고 또 그 아들들 압살롬 같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위치시킬까요? 다윗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를 사울 왕의 위치에 시키고 가늠한 다윗에 위치시키고 다윗을 대적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위치를 시키면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뭘 하라 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몰라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편지한다 해버리잖아요. 그들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언어를 쓰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언어로밖에 전달이 안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언어를 갖고 와서 전도하면 다 먹힐 거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악마적 생각이에요.
하늘의 언어를 갖고 와도 안 돼요. 하늘의 언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를 그 당시에 보통 언어를 쓰지 말고 아람어를 쓰지 말고 천사의 말을 써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라고 망상을 한 집단들이 순복음이잖아요. 방언한다는 그 집단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우상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면 더 잘 들을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와도 안 믿었어요. 구약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누가 아멘합니까? 아마 로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들은 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죠? 옳아요. 맞아요. 의인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바울한테 동의를 하는 가운데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갑자기 이제 행위가 나와버렸죠. 지금 9장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되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죠. 사실 이 선택은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내용은 십자가예요. 지금 은혜의 내용은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능력이 작동하는 자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원불교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은혜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찬양도 있거든요. 은혜라. 나는 원불교 참불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단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가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데 그 내용은 십자가 사건이 담겨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선택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섰느니라니까, 이 믿음을 인간들이 뭘로 바꿔치기 할까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으로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이게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로마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죠? 팀켈러라는 목사 그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얻었느냐 그 설교를 들어보면 로마서 4장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고, 창세기만 제대로 보더라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엉터리 믿음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우리 옛날에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그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 하나님이 의로 여겼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옳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했습니까? 아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 왔잖아요. 남권사님 아니에요? 네. 제가 억지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해석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진켈러도 그렇게 해석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살해하는 믿음이에요. 그 살해하는 믿음을, 이 믿음이라는 언어죠. 그 동일한 언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의로 여겨버리게 되면 그 살해당한 분이 그 피로 그를 용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담기는가 하면 내가 죽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믿음의 실체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안 읽죠. 정신 차리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스마엘 사건이잖아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이 말을 왜 합니까? 우리는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말 안 해도요 인간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아담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전쟁을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아벨이라는 이름이잖아요. 허무가 생기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까 아브라함도 지 맘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야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칩니까? 아브라함을 칩니까? 바로왕을 칩니까? 바로왕을 쳐버리죠. 그러면 아브라함 쪽에서는 봐봐봐 내가 복의 근원이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되는데 아브라함을 쳤다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희생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행위 속에 누가 지금 계무시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무시 당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면 아멘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을 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뭘 찾아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계속해서 내주한다는 말은 이 내주한다는 말도 내 쪽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내주하니까 이제 나에게 내주한다. 내 중심으로 해석해요. 내주하면 계속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 깨달았다고 해요. 정반대입니다. 논리가.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인도하셨기 때문에 깨달아가 돼요. 깨달아버리면 십자가를 날려버려요. 깨달은 자가 되면 깨닫는 봉사가 되죠. 깨닫게 되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요. 주님은 그 사태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깨닫는 자리가 없습니까? 있죠. 계속해서 깨닫죠. 깨닫는데 그 깨달음 자체가 깨닫지 못하는 자로 유발시킵니다. 우리를. 안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동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성령 줘버리고 이제 너희들 바뀌었지, 변화를 받았지,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주님이 끝까지 동행하느냐면 성도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서 좀 더 봅시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야, 그러니까 성도가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에 누가 또 아멘 할까요? 성도뿐이에요. 성도. 성령 받은 자만 아멘해요. 그런데 선악의 지식을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요거 구약 인간들이 그랬지. 아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아니 로마에 있는 이들이 그랬지.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이들이 그랬지.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깨달아 버리면 내가 의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예수님의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설교하는 분이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성경은 친구로 설명을 하는데 그 친구의 의미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예수님, 그 하나님이 여겼다 하거든요. 친구처럼. 예수님도 너희를 친구라 이야기하고 그 친구의 의미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게 되면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죠. 인간의 언어예요. 인간의 용어를 갖고 친구 쓰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을 할 때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를 다 갖고 옵니다. 종 개념도 갖고 오고 왕 개념도 갖고 오고 제사장 개념 다 갖고 와요. 그 친구는 예수님을 위해 죽으라고 만든 친구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시편에 나오고 이사야가 나오죠. 그 다음 이사야는 BC 한 800년 정도 됩니까? 그 이후에 뭐 536년까지 남유다도 똑같아요. 그 다음 이제 중간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이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입을 막으려면 여기에 아멘 해야 입이 막히잖아요. 아, 우리 저주 아래 있구나. 성령 받은 자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왜 사복음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에이 로마서보다 사복음서가 후대에 기록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복음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지 않느냐. 이런 반박을 펼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도 바울 자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구약 그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 왕들이 하는 그 짓거리를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우상을 찾는 그들 산당마다 동네마다 우상이 가득하게 만든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이 어디로 고스란히 왔느냐 하면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종말이죠.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옷은 다 바꿔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사는 모습으로, 성전에서는 어떤 우상이 없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또 이야기하면 또 설명할 게 너무 많죠.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자가 없었어요. 안식일을 지켰죠. 일에 2번 금식했죠. 소득의 11조를 했죠. 즉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에요. 율법 아래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살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의인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서신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서신서는 사복음서를 깔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빼버리면요 사도행전처럼 해석하잖아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해가지고 능력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왜 다 사기냐 하면 사복음서로 들어가면 흔히 요한복음이 이제 결정판이라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사실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버리면 앞에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쳤던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병자 고쳤죠. 죽은 자 살렸죠. 그들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가 병 고쳐달라는 게 죽기 위해서 병 고쳐달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병 고쳐달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고쳐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도가 거꾸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죽더라도 주님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근데 그거 지 맘대로 됩니까? 내 육이 또 뭐가 튀어나옵니까? 살려주옵소서 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나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사복음서를 깔아야 되고 그 사복음서 아래에는 구약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성경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의 사고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복잡해요. 인간이. 왜냐하면 말씀만 주면 지 것으로 다 바꿨잖아요. 제사법을 주니까 제사법도 지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십자가도 지 것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 하면 그 죄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야말로 의인 아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과부의, 누가복음은 그 병행구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과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집에 있는 마지막 칠상까지도 뺏으려고 그 악독 같은 짓을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있잖아요, 세리를 그들은 비난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율법대로 사는 자체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어디를 지향하고 있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축복이에요. 그게 돈입니다. 돈. 요한계시록에서도 돈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돈입니다. 그 축복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유, 소득의 11조를 하는 이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입니까? 거기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산다 하잖아요. 영생 플러스 축복이에요. 그게 오늘날 부활신학이잖아요. 영생 플러스 축복, 그게 다락방 신학이고, 그리고 요즘은 구원파 신학이잖아요. 근데 구원파가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했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뭘 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워요. 이미 끝났는데. 저거들이 말한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이제 용서 다 받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들이 내버려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들죠.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쏟아내는 겁니다. 모든 게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과. 개혁주의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십자가만 이야기하면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하심을 얻을 자가 없으니까 죄를 깨닫는다 할 때 이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은 빼버립시다. 어차피 그들은 어떻게 해봤자 양심이라는 최종적인 그 죄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이 죄라는 거예요. 판단이 왜 죄가 되느냐면 그 판단이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판결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정치를 이렇게 했을 때, A라고 했을 때 그게 악하다 나쁘다고 판단하잖아요. 이게 지옥 갈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어떠하냐면 과거에 아까 시편을 인용했잖아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그것이 악하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죄를 깨닫는 게 요게 이제 이방인을 지나서 이스라엘에게서 1번이에요. 그러면 2번은 뭐냐 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죄를 깨닫는 방식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잖아요.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기존 신학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율법이 죄를 깨닫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죄를 깨닫게 되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그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누가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면, 올바르게 살면, 자, 그쪽으로 가지 말고 좀 쉽게 갑시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았잖아요.
그죠? 그 행위들이 성령이 오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죄가 되죠. 야, 이거 납득이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율법이 죄를 깨닫는댔을 때 이 안 속에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해서 죄를 깨닫고, 종말에 되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해해요. 앞부분은 부정적이고 예수님 때는 긍정적이에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 종말에 등장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개차반의 새처럼 살았습니까? 성경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기처럼 살았어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았잖아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살았잖아요. 아니, 왜 모르시는지 갑자기 바리새인처럼 살았다니까 낯선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죄인이라 하면 뭘 밖에 모르는가 하면 율법이 죄를 깨닫는다 할 때 구약적 의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엉터리로 보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는다 할 때 두 가지 요소입니다. 안 지켜서 우상 숭배해서 죄를 깨닫는 그 수준은요 가장 악마적이 돼요. 그 다음 더 악마적인 것은 뭐냐면 그걸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삶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하죠. 근데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잖아요.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개혁주의 모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법에서 1장 1항이 그거 완전히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 안 틀렸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마귀가 말한 게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가 만나를 내렸잖아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뛰어내려라. 말씀대로 네가 산다면서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해보라. 마귀가 말씀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마귀가 말씀을 떠나서 말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유혹할 때도 말씀을 안 떠나요. 말씀을 안 떠나면서 그 말씀을 갖고 와서 누구의 말씀으로 다 바꿔버리냐면 인간의 말로 바꿔버리죠. 아까 아담 이야기 했잖아요. 하와 이야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믿는 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당신이 죽든 말든 바로의 아내가 되든 말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었어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는 정도로 믿었어요. 그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죠. 어느 정도 신실했습니까?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율법이 죄를 깨닫는다 할 때 이 의미가 중의적이죠. 중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성적으로 읽으려고 해요. 왜? 내가 신이기 때문에 선악을 명확하게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단회적인 것은 맞아요. 십자가에 완성하기 때문에. 단회적이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인간들은 요걸 또 단회적으로 단성적으로 확 끌고 오는데 성경은 그걸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히브리서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미 그들은 죄가 있어서 계속해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면 히브리서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용서받았는데 왜 저들과처럼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개혁주의처럼 그래 여러분 좀 애를 쓰세요. 취미생활 하세요. 이거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씁니까?
장난이 되어버죠. 장난. 신앙생활이 장난. 모든 말씀은 신의 산에서 내려온 정도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부리시는 그분에게서 주신 말씀이 돼요. 누가복음 18장을 봅시다. 1절부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얄미워요. 말씀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으로 얘기해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인간 쪽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데 원한을 풀어달라 하잖아요. 과부가 이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이야기는 뭐냐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다 택하신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믿음 성경 좀 배운 사람 난 모르겠고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택하신 자라고 생각을 할 때 택하신 자의 원한이 뭐예요?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아까 찬송가에 뭐 우리가 구하는 걸 다 들어준다는데 들어주죠.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무엇이든지 뭐예요? 어떤 것들을 구하더라도 십자가로 결론을 내는 게 주님의 응답인데 우리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원한이라 하면 원수에 대한 원한이잖아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준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원한 갚아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부터 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원한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게 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복수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에 원한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이 원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말을 했으면 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자, 그 다음 서대반 집사님을 한번 볼까요?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서 갑시다.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발에 먼지를 확 털듯이 에이!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겠어요? 아니면 스데반처럼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중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들의 기도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땅에 산 자가 누구예요? 간단하잖아요. 빨리빨리 적용해 봅시다. 이 죽은 자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스데반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택한 자의 원한이 뭐예요? 택한 자의 원한이 뭐가 있어요? 성도는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복음만 전파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문장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택한 자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여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믿지 않는 자가 내 돈을 사기쳐가지고 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줍소서. 이거 기도 제목이거든. 인간들이 하는 기도. 이거 절간에 가야 되죠. 그 예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우상이고요. 지금 제가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앞부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9절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기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하느냐 하면 요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 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자 봅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죠. 지금 18장 1절에서 이 8절이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앞부분에. 그러면 성도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길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길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가 꺾여서 접붙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 용서받은 이후에 나는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그렇게 전하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전했는지 모르지만 고난받고 뭐 교회도 수도 없이 쫓겨나고 제 얘기입니다. 막 예를 들어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렵다고 여길까요? 죄인으로 여길까요? 어렵다고 여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헌금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안 해본 사람은 자기를 어렵다 안 여겨요. 기도를 하루에 한 30분씩 해보세요. 빠지지 않고 욕만 하지 말고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어보라고요.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오죽하면 교회 좀 빠지시고 그래야 지가 죄인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 빠져서 죄인인 걸 알려고 해요. 하여튼 인간은 빠져나갈 구멍밖에 안 찾아요. 자기를 의롭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면 바리새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등장을 하잖아요. 왜 등장할까요? 자기가 의롭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은사 받은 자들이 지 잘났다고 막 나대잖아요. 왜 나댑니까? 그게 지금 그들이 누가 보더라도 성령을 받았고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몸 자체를 죽을 때까지 이 썩을 몸이잖아요. 지금 우리 썩어가고 있잖아요. 죽어서 묻혔으면 썩는 게 아니고 지금 피부가 노화되잖아요. 지금 다 쭈글쭈글해지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쭈글쭈글해지는 거. 이도 돌아가고 머리도 허옇게 되고 다 빠지고 이 썩을 육체 가운데 놀랍게도 주님이 생명의 복음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서 복음이 나오는 자로 사용하여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썩을 것으로 신게 해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를 위하여 죽게 해서 그 다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하는 포스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거든요. 왜 성령을 속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후에 교회에 가득해집니다. 왜? 모르잖아요, 서로가. 그 순복음이 통한 이유가 뭔가 하면 외형적으로는 아무도 성령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그 성령 받은 증거를 끌고 온 거예요.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걸 흉내낸 인간들이 어디입니까? 신천지잖아요. 저 광화문에서 고시 쳐가지고 요거 증거물로 남기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 넘어버리면 탈락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당을 또 부여를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한 달에 몇 명. 그거 안 되면 돈 얼마 바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잖아요. 그들만 바보가 아니라 이미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받았다라는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자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령 받았다라고 하니까 받았는데 어떻게 버림을 받느냐 이런 논리가 자꾸 들어가는데 주님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다른 모순되는 말씀을 그 속에 집어넣게 되면 십자가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친히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다 주님은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들의 대표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원래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시대로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바울은 그대로 어디까지 끌고 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까지 끌고 왔어요. 당연히 끌고 오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자들도 똑같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아담 안에 있어요. 첫째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 속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인물 속에 모든 인간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의롭다고 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한 일을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IQ 한 10 정도 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치매 노인이죠. 내가 뭐 했지?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참 감사밖에 안 나올 건데 문제는 뭐 했지 하면 감사도 안 나와요. 근데 인간들은요 자기가 한 일을 물망초예요. 잊지 못해요. 자기가 한 일을 못 잊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주느냐? 너를 잊으라고 준 게 아니라 너를 잊게 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9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딱 맞잖아요. 돌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았는데 원래 감람나무이 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멸시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지금 딱 그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 주님 불쌍히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빳빳 들고 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살아보세요. 제발. 저는 제발 부탁인데 지가 지 죄를 지 마음대로 규정을 하지 말고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신약에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라 하지 말라 안 하면 어떤 꼴을 보이는가 하면요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십자가 영을 못 받았으면서 흉내내는 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행위를 끄집어내는 자들, 자기의 믿음을 끄집어내는 자들을 뽑아내서 제거시키는 방식을 주님은 취하는 거예요. 토색 불이 여러분 이거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것도 질문이 어렵죠. 여러분이 김건희 자리에 가 있다.
내 땅이 양평에 있다. 고속도로 꺾을까요? 안 꺾을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봐 또 좌파야. 아는 게 복음은 모르고 아는 게 좌파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대요. 좌파 목사, 우파 목사뿐이에요. 십자가 전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규정을 해요. 윤석열도 지옥 가고 이명재도 이재명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가는 인간들인데 그 마귀 새끼들이잖아요. 이것도 명예훼손인가? 설교하면 다 명예훼손이에요. 설교하면. 왜냐하면 인간 자체를 마귀 새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인용했다 해야 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가 그 위치에 안 가면요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안 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서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꺾든 안 꺾든 주님은 죄인 중에 개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토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린도서 9장에 보면 헌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기가 헌금 안 받는다 하죠. 내가 너희들을 돈 받기 위해서 복음 안 전한다 하잖아요. 토색 안 했잖아요. 그죠? 토색 안 했으면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자리에 갑니까? 세리 자리에 갑니까? 바리새인 자리에 가잖아요. 토색을 안 했으면. 지금 성경을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헌금하고 자비량이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까? 이게 무슨 원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비량 목사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느냐 하면 과격한 예수님보다 훨씬 덜 과격하죠. 왜 마귀입니까? 그들이 십자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8장을 딱 적용시켜버리면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에서 했으니까 나는 당당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 속에 누가 다 담기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 민중들, 일반 민중들, 세리, 장기, 모든 자들이 성도들의 죄를 고발하는 요소가 돼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죄를 고발하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너 구원 받았어 끝 이렇게 일을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한. 그래서 주님의 일은 동행을 하는 방식을 해요. 동행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 하죠.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게 되면 이 내부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게 되면 외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건이 반복되는 몸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자체가 승인이 안 돼요. 지금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요소가 들어온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신앙. 다락방이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많은 축복을 받자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12절에)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정도 하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향해서 뭐랍니까? 외식한다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때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렸을 때 이들은 죄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못 깨달았죠.
박하이가 건축 11조인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복음을 듣는데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죄인이 돼요. 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서는 죄 아닌 게 없어요. 상대를 십자가 지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행한 일을 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거 당연하죠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세리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는 없어요. 원래 세리는 얼굴이 뻔뻔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정치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윤씨 친구들 그 세무 뭐 어쩌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뻔뻔하잖아요. 뻔뻔해. 세리들은 뻔뻔해요. 창기는 아무나 못해요. 얼굴을 뻔뻔하게 하면서 하거든요. 장녀들은. 물론 뭐 그 잡혀간 사람도 있겠지만 왜 세리하고 싶어 합니까? 예?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하게 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표현이 저보다 한데 비교가 아니고 저는 어렵다 여김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죠. 기도와 어렵게 여김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그 태도 속에서 어려우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 속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걸 알아요. 지금 1회에 2번 금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거예요. 구약을 모르니까 이런 본문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뻔뻔한 놈들 목 뻣뻣하게 세우고 자기 잘난 체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안 합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성전에 그 바쳐진,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갖고 맹세하겠어요. 얼마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겸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 우리도 세리처럼 불쌍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네, 이런 논리로 인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100%죠. 그죠? 지금 이 비유를 보면. 근데 보세요, 벌써 그 논리가 자기를 높이려고 낮췄습니까? 낮추려고 낮췄습니까? 예? 자기를 높이려고 낮춘 거잖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아까 장로님이 오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경재 목사가 처음 젊을 때는 재단에 올라가서 탁 서면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다가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죄를 안 짓는다고요? 죄 짓는 게 없다고. 죄 지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인다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계속 낮추니까 자기를 주님이 높인다라고 생각해요. 착각을 하는 거죠. 주의 영이 오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몰아넣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로 몰아넣어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양자된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진짜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숨은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이제 로마서로 가서 이제 결론을 읽겠습니다. 11장.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믿지 않아서 꺾이고 믿음으로 섰다고 했을 때 이 언어를 들을 때 상대들은 뭘 자꾸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니까 이 믿음을 잡고 누구 위치에 놓는가 하면 나의 믿음으로 놓는 거예요. 나의 믿음. 그래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이미 선택받았잖아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저들은 꺾이고 접붙임을 받은 이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이렇습니다. 보세요. 언어 자체가 마치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언어잖아요. 앞서서 선택론을 얘기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선택받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좀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선택받은 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야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은 꺾였고 너희들은 접붙임을 입었다는 방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택받았기 때문에 꺾였지 안 꺾였고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접붙임 당했지.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요 연계되는 연결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다시 마치 인간에게 요구하던 신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아까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추리라 하니까 이 말씀을 뭘로 받아버립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행위로 받아버리죠. 이것은 성령이 오게 되면 이 두 가지 말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인데 이 어떻게 낮추느냐면 성령을 주게 되면 주님이 자기 백성이 낮아져요. 낮아져서 그를 주님이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올리잖아요. 성도의 그 생명이 그렇게 올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려 했을 때 그렇게 올렸는데 그 인간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또 높여요. 그래서 또 낮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해야지. 이게 지금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자는 말씀을 절대로 못 깨달아요. 십자가 사건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몰아넣는 거거든요.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십자가가 밝게 보여야 되는데 듣는 자들이 바울아 알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높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낮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게.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를 높일까요? 낮출까요?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단순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로마서를 보면 계속해서 뒤집습니다. 계속해서 뒤집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몸은 십자가에 피를 증가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 로마서를 갖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론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덤비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정극케 하기 위한 몸이기에 우리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현장의 몸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